사모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오늘 찬양대만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얼마나 그렇게 온 마음을 들여서 찬양을 하는지. 나는 너무 찬양대가 멋있습니다. 저도 내려가서 하고 싶은데 제가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귀한 찬양 토요일마다 모여서 찬양해요. 너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인권사님이 또 목소리가 안 좋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2주 동안 힘든데 또 이렇게 귀하게 찬양해 주시고, 오늘 이 꽃을 보면서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겠다, 이 꽃꽂이를 얼마나 예쁘겠는지. 예쁘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사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져만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철저히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 돌아오면 우리 자녀들은 고민이 생깁니다. 뭘 사드려야 부모님이 기뻐할까? 어떤 먹거리들을 사드려야 부모님이 맛나다고 그렇게 흡족해 하실까?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 고민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버이날이 있어서 바쁜 생활에도 부모님을 찾아보게 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사드리고 무엇을 잡수시게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부인 윤하매 사모님이 자녀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세상과 짝하지 말라. 둘,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셋,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라. 넷,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라.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리암과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참아 날마다 참아라. 여섯,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일곱,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여덟,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겸손이다. 아홉,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이 사모님이 왜 이런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겼을까요? 짐이 되라고 남겼을까요? 부담이 되라고 남겼을까요? 그 사모님의 한 가지 바람은 하나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복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는 게 이 사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단 하나예요. 내 자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잘 살면 좋겠다. 이게 이 사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모님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참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창세기 37장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의 생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어머니만 유일하게, 다른 부인들은 살아있는데 요셉의 어머니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누가 제일 마음에 걸리겠어요? 요셉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엄마도 없지, 그 어린 동생 하나에게 기댈 수도 없지.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자꾸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아이에게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 보기에는 이 아이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자꾸 꿈 얘기해요. 꿈에 보니까 형들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좋지만 형제들은 되게 기분 나쁜 꿈이잖아요. 근데 또 꿈 얘기 또 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한테 절했습니다. 뭐 형들들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우리들이 왕이 될래?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왔습니다. 자기들이 양치고 있는데 잘 있는지 보려고 왔는데 형제들에게 밉보인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찢어서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죠. 아버지, 이거 동생 옷 맞지요?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게 분명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에 아버지는 그냥 속았습니다. 요셉이 정말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집에 총무가 되고, 그런데 나중에 총무는 되었지만 그 아내가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욕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감옥에서 애굽 왕의 고위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날에 누구도 해석을 못 해줘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그 사람이 요셉 얘기를 하게 되었고 요셉이 와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풍년을 당하고 7년 흉년을 당할 텐데 그것 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대비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꿈을 해석한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총리가 되고, 이제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왔는데 애굽에만 흉년이 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어요. 형제들이 딱 들어오는데 요셉은 한눈에 알아보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잊어본 그 얼굴들이에요. 그들이 제 발로 걸어온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은 누구도 요셉을 모릅니다. 종으로 팔려서 죽었거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될 줄 누구도 몰랐겠죠. 첫 번째 그렇게 곡식을 사갖고 갔습니다. 두 번째 왔는데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는데 형들의 태도가 옛날하고는 180도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자기 자신을 얘기해. 형님들, 접니다. 제가 형님들이 파신 요셉입니다.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남아있고 우리 아버지와 온 가족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그렇게 요셉과 어떻게 보면 화해를 한 거죠. 그리고 요셉이 준 아름다운 그 물품과 그리고 요셉이 준 것들을 아버지에게 길냥식으로 줄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26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하니까 이 야곱이 이미 죽은 줄 알았잖아요. 어리둥절해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얘네들이 내가 나이 들었다고 헛소리 하는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뭘 보여줘요? 야곱이 보낸 수레와 그 물품들을 보여주니까 이 아버지가 그때야 기력이 어때요? 소생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증거를 보니까 믿을 만하다.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요셉을 얼굴을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나이가 몇 살일까요? 130세. 130세 때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에서 17년 동안 삽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야곱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산 17년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행복했던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형들을 막 다 극진히 지극히 사랑해요. 이것만 봐도 막 마음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애굽과 그 나라의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면 막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평판들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 야곱은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부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요셉의 삶은 특별히 효도를 해야 되겠다고 효도한 게 아니고 그의 삶 자체가 효도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한 날을 정해서 효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의 삶이 너희들이 참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효도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효도의 출발점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고 있지요.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도 있고 형제들도 많이 장성해서 서로 의지가 되어주는데 요셉은 어떻다고요?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고 동생도 어려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의지가 되어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요셉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다른 형제들은 노동할 수 있을 때 편한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절에 어떤 옷을 입혔냐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옷을 입히는데 이 소매가 없어요. 그래야 활동하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옷은 무릎 위에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채색옷.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화려한 옷.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요셉의 입은 옷은 제가 입은 이 가운처럼 소매가 이렇게 손등까지 닿는 옷. 그리고 이 옷 길이가 발바닥까지 닿는 옷. 여러분 이런 옷 입고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룰루랄라 노는 거죠. 형제들은 막 열심히 일하는데 본인은 뭐 하고 있어요? 형제들 잘못한 거 고자질이나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 아들을 아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맹수에게 뜯겨 주겠다고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쉽게 말하면 식음을 전폐했대. 자녀들이 막 와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됐대요. 하는 말이 나도 죽고 싶다. 나 죽어가지고 빨리 어디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빨리 죽고 싶다. 아들 보러 죽고 싶대요.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는지.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안 배어 나오겠어요? 그 사랑이 왜 안 나타나겠어요? 왜 요셉이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셉은 좀 사랑받을 만했네. 아버지에게 좀 그렇게 좀 안타까이 여겨서 사랑받을 만했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지 모르는데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생각하면 여러분, 다윗과 사랑이 뭔 상관이래? 그렇게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그렇게 다말의 인생을 망쳤다고 의붓 형제, 이복 형제죠. 의붓 형제가 아니고 이복 형제 암논을,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암논을 살해해버려요. 그리고 망명해버립니다. 자기 외갓집으로. 외갓집은 타국이죠. 그런데 외갓집으로 망명을 했는데 어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압살롬이 좀 자숙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하들을 그렇게 부추겨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새가 얼마나 컸는지 다윗이 버선발로 도망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압살롬과 다윗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너는 죽어도 싸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서요, 이제 다윗이 전열을 정비하고 싸움을 싸우게 됐어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 다윗이 장수들을 모아놓고, 장수 여러분,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면 안 됩니다. 압살롬은 꼭 살려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근데요, 요압 장군이 그런 왕의 명령을 콧등으로 듣고 그냥 죽여버려요, 압살롬을.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누가 대신 죽고 싶어 했어요? 압살롬 살리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대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돼요? 원수 같은 아들인데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뭐 부모님들은 이해가 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같은 아들도 살리고 싶거든요. 잘하고 싶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들 어때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봉양할 수 없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0자녀 다 이렇게 건사해서 시집장가 보내고 다 그렇게 장성하게 키웠는데 10명의 자녀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렵대요. 부모 한 분 모시기가. 그런 경우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도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마을에서는 옛날에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호롱불을 켰는데 어떤 집안에서 군데군데 그 호롱불이 저녁 내내 안 꺼져요. 왜 안 꺼질까요? 그 집은 자녀를, 아들들을 원양어선에 보낸 집이에요. 원양어선을 보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일이. 정말 힘든 일이고 사고도 많은 곳이 원양어선 타는 일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초저녁에 불을 밝혀서 처마 밑에 호롱불을 걸어놓고 이 아들이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들이 길을 잃지 않고 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처마 밑에 호롱불이 꺼지지 않아요. 자녀들이 열악한 환경을 견디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들려도 영원한 내 편은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돌팔매질해도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분은, 유일한 분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찌 효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의 단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효도의 길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요셉이 그런 삶을, 효도하는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외국인입니다. 노예입니다. 이제 존재감이 없는 인생입니다.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 불쌍한 요셉의 인생은 끝장난 인생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누가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나중에 무고하게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뭐합니까?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믿음의 끈을 든든히 붙들고 살고 있어요.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내 삶의 중요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가장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형제들을 미워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안갚음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합니다.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야곱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행복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면요, 어려움 중에도 꿋꿋하게 살아가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만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자녀가 너무너무 삶이 힘든데, 근데 그 자녀가 한 번도 힘들다 하지 않는데요, 너무너무 막 즐겁게 살아간대요. 그 모습 보고 부모가 막 애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자기들 부모도 힘들 텐데, 그 자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오히려 걱정하지 않고 위로를 받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고 힘든 중에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효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늘 신실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제 동네에 저보다 좀 연세가 많으신 그 형님, 장로님이 계십니다. 동네 형님이죠. 근데 그 장로님은 환경이 어려워요. 아버지가 늘 이렇게 약주를 많이 잡수시고 가정을 잘 안 거느립니다. 그 어머니는요, 늘 병약해요. 병세가 늘 짙어서 가정을 잘 못 돌봅니다. 근데 형제들은 많아요. 또 그 형제들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도 못했고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근데 그 형님은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 위독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손을 깨물어서 그 손을 터뜨려서 피를 그렇게,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이삭 선생님. 이걸 깨뜨려서 이게 목에 이거 피를 흘려 넣을 정도로 그렇게 효정이 지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럼 언제 장례를 해야 돼요? 주일날 장례를 하든지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장례를 해야 되든지. 근데 이분은요, 이틀 만에 주일 지켜야 된다고 이틀 만에 장례를 치렀어요. 온 동네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이틀 만에 장례 치렀다. 이분 마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시내로 우리 고향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 갔는데
이분이 참 성공했습니다. 크게 성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쌀을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또 교회에서도 또 귀한 직분을 맡아서 장로로, 또 연합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서 섬기도 하는, 배움이 없습니다. 환경도 열악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들이 그의 성공한 모습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효도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히 뭘 사드리고 뭘 대접해드리고 이게 효도가 아니고요. 진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짜 효도는 부모님 바램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 잘 되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만 효도하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효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효도가 되고, 여러분이 복되고 부모님들이 복되고 가족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 가장 복 있는 것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효도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효도의 길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일상이 효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부모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